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우리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은 2장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하늘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 임하셨죠? 리더를 잃어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후로 아마 불안하고 혼란한 마음속에 그래서 숨어서 기도하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이들이 한 마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큰 일, 이 큰 일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자,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As the Holy Spirit gave them utterance,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2장 4절이죠.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에게 기사, wonders, 그리고 표적, signs, 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각기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the mighty works of God, 더 큰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히 증언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제자들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이에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amazed and perplexed,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놀라며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릴리 촌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다른 나라의 말을, 외국어를 할 수 있지? 아니, 저 갈릴리 촌사람이, 저 무식한 사람들이, 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 무슨 일이 나타난 거야? 무슨 일을 경험한 거야? 이렇게 그들의 담대한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는 이들을 보고 사람들이 perplexed and amazed. 자, 근데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조롱하는 사람들이죠.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others mocking,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쟤들 제정신이 아니야.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말하는 거야. 어떻게 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 나사렛 촌사람들이, 갈릴리 촌사람들이 어떻게 진리에 대해 얘기할 수 있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마킹하는 거죠. 비웃고 조롱하는 거죠. 자,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에 술 취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침 9시는 유대인들에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첫 번째 시간이에요. 유대인이라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유대인이 감히 술 취할 수 있겠느냐? 술 취한 건 아니다. 상식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이 현상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16절이에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in the last days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I will pour out my spirit to all flesh.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in those days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요엘의 예언은 말세, 종말,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때예요. 몇몇 사람에게만, 그렇죠,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몇몇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서 당신의 뜻을 다 알 수 있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 환상, 꿈, 이것은 각기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동일한 바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복음이에요. 성령님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담대히 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요엘이 말했던 말세에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17절과 18절을 잠깐 구절을 보면 말세에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부분에도 말세에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가운데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영이 임하고 그들이 각기 예언과 환상과 꿈을 보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은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말세 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이 임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 구조 속에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는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통역자가 필요한 방언하고 다른 거예요. 성령 강림 때 성령 충만하게 해서 하게 된 방언은 바로 랭귀지입니다. 다른 언어예요. 통역하는 은사자가 필요한 방언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른 나라 말이에요. 6절과 8절이죠.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큰 무리가 천하 만국에서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하는 말을 어떻게 했어요?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들었기 때문에 perplexed 하고 amazed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랭귀지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언어라는 걸 알 수 있죠.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방언,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게 하셨죠? 그리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언어를 주신 목적은 예루살렘에 모인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을 수 있게 하려 하심이에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신 거예요. 자, 언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언어는, 랭귀지는 언어 자체에 컬처가 있고요, 밸류가 있고요, 월뷰가 다 있어요. 언어 자체에. 자, 그렇게 언어가 다르면 당연히 말도 우리가 실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 문화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 안 되는 것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언어를 듣지 못해서만이 아니라 언어가 갖고 있는 문화와 가치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게 소통이 안 돼요. 심지어 우리가 같은 아시안이어도, 동아시아 문화권에 있어도 소통이 안 되죠. 중국 분들하고 일본 분들하고 같이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전혀 다른 카인드예요. 왜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문화와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다르면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언어를 써도, 한 문화에서 자라도, 그렇죠? 한 부모 밑에서 자라도 이게 하나 되는 거는 불가능하죠.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경험합니다. 남매, 그리고 자매, 형제 다 경험하고 있죠. 자, 심지어 가족조차도 한 마음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데, 하나 되게 하셔서 같은 랭귀지를 쓰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언어를 얘기하게 하세요. 자,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른 언어로 나뉘어짐을 경험하는 사람이 다른 언어로 하나가 되는 걸 경험하는 건, 이건 상상할 수도,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야말로 기사와 표적이죠.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한 마음인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신기한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이 바로 한 가지 이야기에, 한 가지 사건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 모두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기사와 표적은 제자들이 다른 언어를 할 수 있게 하였지만 그 방언 자체가 놀라운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로 복음에 사로잡혀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세의 기사와 표적으로 말하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여서 예언하고 꿈을 꾸고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바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게 하셔서 제자들로 한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그들이 담대히 쓰는 방언은 한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이름을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셨죠. 예수라는 한 이름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자, 이제 정말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한 이름 안에 한 마음, 그렇게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인간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고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 고작 우리가 하나 될 때는 언제예요? 공동의 적이 생길 때. 그렇죠? 공동의 적이 생길 때 갑자기 남매가, 형제가, 가족이 똘똘 뭉치죠. 그래서 그 적과 막 싸워요. 근데 적이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서로 싸워요. 우리 경험하지 않나요? 또 어떤 때 하나가 됩니까? 내가 원하는 공동의 목적을 같이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돈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나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무언가 있을 때 같이 막 한 마음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같이 일했던 사람이 내 이익을 침해하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또 원수가 되죠. 우리가 경험하는 한마음 되는 것 같은 그런 모멘텀들을 봤을 때 그건 진정한 한마음이 아니에요. 그저 이해관계일 뿐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 다른 언어를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 혼란과 분열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랭귀지가 하나였던 때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동화 같아요. 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인간의 기술과 노력으로 하나 되려는 시도가처럼 보여요.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어떻게 해요? 이름으로 탑을 하늘까지 쌓아서 우리의 기술로, 노력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 무산되죠.
한 언어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힘쓰는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 그냥 우리가 사는 당연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에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지면에 흩으십니다. 하나됨을 꿈꿨지만 다른 이름으로, 그들의 이름으로 그 하나됨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결과는 뭐예요? 흩어짐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냥 창세기의 어떤 동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현실입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큰 이름 아래 살려고 바둥거리진 않아요? 어떤 큰 이름을 세워서 그 안에 보호받고 그 안에 하나 되기를 도모하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스카이가 있죠. 서울연고대가 있잖아요. 그 이름 하나 따려고 얼마나 많은 열심과 희생을 치르고 온 가족이, 한 개인이 살아갑니까? 미국에도 아이비리그가 있죠. 대학만이 아니죠. 학벌과 지원과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쌓는 탑, 우리가 우리의 평안과 안정, 번영,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는 인간의 노력들 아닌가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발버둥 칩니다. 누군가 성읍과 탑을 건설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들의 이름을 내면 마치 우리가 행복하고 풍요롭고 평화가 찾아올 것처럼 서로 속이죠. 하지만 역사가 보여주고 우리의 일상이 보여주는 진실은 그 누구의 이름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학교를 나왔든 어떤 직장을 가졌던 누구의 자식이든 어떤 기관에 있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 마음의 평안과 우리 마음의 기쁨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진실은 내가 쌓아 올린 이름에 갇혀 서로 원수가 될 뿐이에요.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을 미워해야 합니까? 내가 백인이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갇혀있는 이름들, 민족, 국적, 성별, 나라, 학교, 직장, 친구, 배우자, 남자, 여자, 각자가 믿는 이름이 구원이라고 부르짖는 죄인들 가운데 실은 언어는 같을지언정 혼란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바죠.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언어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메이징하게도 다른 언어를 쓰면 달라야 되는데 한 마음이에요. 제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한 이름을 부르짖지 않고 있다는 거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은 이제 온 힘을 다해 구원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죠. 이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서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죄라는 저주,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로 풀립니다. 성령님이 구원자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한 마음입니다. 자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매번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한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또한 한 마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증거,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 살펴보진 않을 겁니다. 시간 관계상. 1절, 첫 번째 구절만 좀 주목해서 이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고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도 본문을 한번 다 읽어볼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하셨대요. 과연 이게 뭔가?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은 무엇인가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사와 wonders 사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뭔가요? 우리에게 뭐가 있나요? 기사와 표적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저는 그래요. miracle, 기적을 먼저 떠오르게 해요. 기적. 사도행전은 기사와 표적으로 가득합니다. 병든 사람이 치유함을 받고요. 귀신이 쫓겨가고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옥문이 열리기도 해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기사와 표적을 읽으면 떠오르는 건 이런 미라클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되고 중요한 기사와 표적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난 기적과 이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보게 된 환상과 예언과 꿈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크신 일, 우리에겐 복음이죠. 이 복음에 두 가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첫째, 심판을 선언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셔야 할 만큼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두 번째는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좋은 소식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담대하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 실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가 충만하기에 보여주는 기적과 이사와 표시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해요. 큰 일을 선언하고 이걸 선포한다는 것은,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실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것들을 부인하면서 부정하면서 사는 것이 됩니다. 뭐가 될까요? 세상은 무엇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나요? 네. 건강과 학벌과 능력과 돈, 외모. 세상은 세상에 많은 가치들이 있죠. 나의 신분과 직장, 나의 인간관계, 나의 지식과 경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프셨을 때부터 제가 이제 유학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이게 저희 아버지 빚을 내서 유학 생활을 한 거예요. 여유롭게 한 게 아니에요. 예. 가족이 희생해서 유학 생활을 하고, 진짜 내 삶을 불사르면서 공부를 하고, 막 목표로 매진하는 그 사람한테 지금 너가 공부하는 게 너를 구원하지 못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 그 얘기를 듣는다면, 내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는 것, 뭘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그걸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렇게 말하실 수 있으세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으세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으세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이런 것 같아요. 두려워하거나 분노하는 겁니다. 놀라며 당황하거나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게 얼마나 실은 나를 두렵게 해요. 나는 내 학교가, 내 직장이, 내 배우자가, 내 공부가, 내 프로페셔널이 올인을 했는데 복음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믿겨진다면,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또 다른 반응이 있죠.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너가 내 삶을 알아? 부터 나오겠죠. 현실을 알아?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여러분, 친구들과 어떤 대화를 합니까? 세상을 살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잘 믿는 게 가장 중요해.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해. 라고 하면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조롱하거나 아니면 화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근본을 흔드는 복음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분노와 두려움 중에 당황하거나 아니면 조롱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복음을 듣고 분노하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 당황하며 두려워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듣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장 37절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어요. 지금 그 오순절에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은 천하 각국에서 여호와 신앙에 열심히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온 유대인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누구보다도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니래. 그렇게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게 답이 아니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게 성령이 답이래.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당황하고 두려워했어요.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호와 하나님을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율법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율법이 너를 구원하지 못해. 그 성경 지식이 너를 구원하지 못해. 사람들의 칭찬이, 너의 열심과 헌신이 너를 구원하지 못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자, 복음이 정말 기쁜 사람은 복음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죠. 인생의 목적이 세상의 돈, 명예, 학벌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게 답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한다는 친구들을 보면서 아, 그런가? 라는 생각이 아니라 딱한 마음이 드는 게 맞아요. 빨리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도 좋은 대학교를 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부모의 이야기에 부모를 위한 기도가 나오는 게 맞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빨리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렇죠. 진리를 선포하지만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으로 복음을 깨닫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죠. 나의 노력과 지혜로 진리를 알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지만 루드하거나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죠. 안타까울 따름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성령님이 임하셨기에 나타나는 삶 속에 또 다른 기사와 표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좀 더 보고요. 우리 스테반 집사님을 보면서 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이라고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스테반 형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첫 번째 순교자는 스테반 형제죠. 교회 리더였다는 것은 분명해요. 순교자는 증인이라는 뜻의 헬라어로부터 파생된 단어예요. 영어 순교자는. 자, 증인 스테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한 형제가 첫 번째 순교자였다는 것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모태신앙, 신학교 나온 헌신한 교육자, 헌신한 사역자가 아니라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한 교우가 순교자예요. 자, 어떤 사람이었어요? 6장 8절이죠.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테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이 많았어요? 기사와 표적이 많았대요.
자, 6장 후반부 이후로 7장은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장 후반부와 7장에서 나오는 기적과 표징이 있다면, 기사와 표적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자, 그가 제자들처럼 기적을 행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기사와 표적이 그에게 나타났음이 기록되어 있죠. 스데반은 회당의 자폐와 유대 종교자들, 신학자들과 논쟁하며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을 담대히 말하는 스데반을 그 많은 신학자들과 사역자들이 이겨내지 못합니다.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비난과 조롱과 그리고 어큐징을 고소를 당하고 있어요. 우린 누구인가 어큐징을 당하면 같이 얼굴을 붉히고 싸우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그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 같아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스데반의 마음이 하나예요. 그의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을 아마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스데반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설명하죠.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분노해요. 여기는 또 분노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쪽에서는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이렇게 무너져 내렸는데, 여기서는 마음에 찔려 분노합니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진리는요, 하나님의 큰 일은, 복음은 실은 사람을 불편하게 해요. 진리와 상관없게 살던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너는 잘못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은. 근데 그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죄인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두려워하게 하던 분노하게 하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 피하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하지만 또 이를 갈고 같이 으르렁거리지 않았어요. 이게 실은 육체의 사람과 신령한 사람의 차이가 되겠죠. 은혜가 있어요.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형제가 이렇게 순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되었을 때 보이는 기적과 이사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세상의 소리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어서 죽음조차도 연연하지 않는 세상에 없는 모습이 바로 그 기적과 이사예요. 자신을 죽이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스데반을 보며 여러분 누가 보입니까? 십자가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부어지기로 약속하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을,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인 기사 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기적과 어떤 기사 표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어큐징하거나 우리와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의 크신 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을 들으면 양심이 찔려서 아픕니까? 화가 납니까? 아니면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면 내가 감사한 이유,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랑하는 이유, 내가 용서한 이유가 됩니까?
여러분 어느 지점에 지금 있으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또 그 은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성경을 더 공부하고 더 많은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복음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세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 삶의 이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합니다. 마음에서 솟구쳐 입으로 손과 발로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담대히 고백하고 있지도 못하고 복음을 살고 있지도 못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아직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성령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다림과 우리의 간절함이 실은 많이 부족한 거 때문이죠. 자, 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합시다. 성령님이 오셔서 기사와 표적을 여러분 나타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일,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살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교회답게 하실 거고 썩어 없어질 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